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가 세계 각처에서 열리게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2대 진리 중에 하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두 가지의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2대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둘 다 우리들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 한 구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양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사해 주셨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담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고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기독교의 모든 믿음들은 다 참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프리칭,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신앙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또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신앙에 관한 그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이런 연결점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소망과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죄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확실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분명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몸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 우리의 죽을 몸, 앞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고 하는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steadfast, 이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견고하게 그런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unremovable, 이리저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성령의 너희 수고가, 너희의 봉사와 너희의 또한 주를 위한 섬김과 사역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또한 우리의 수고도 언젠가 분명히 보답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5가지의 직접적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 유명한 신학자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자료에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9가지 직접적인 증거를 그 책에서 말씀했는데 오늘 저는 5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인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예수님의 시신이 머물렀던 그 무덤 그리고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무덤이 비어있는데 빈 무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은 아니지만 proof, 증명은 아니지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신체적인 나타나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무덤이 예수님의 잠시 계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4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 4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는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빈 무덤을 묘사하면서 천사의 전갈이 항상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전갈입니다. 여기 빈 무덤에 지금 계시지 않고 전에 여러 번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말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입혀졌던 그 텅 빈 수의, 수의가 있는데 시신의 옷을 입혔는데 예수님의 시신의 옷을 입힌 그 수의가 예수님의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수의가 텅 빈 채로 놓여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그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감쌌던, 시신의 머리를 감쌌던 그 머리 수건, 그것도 한쪽으로 개켜져 있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에 입혔던 그 세마포가 한쪽 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수의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네, 그렇게 여기에 세마포와 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사람의 취급을, 온전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남성들이 아닌,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서가 진실한 것이다, 복음서의 진실성에 관한 확실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남성 중심의 사회이니까 남성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서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복음서를 누가 가짜로 기록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런 예수님의 12제자들, 또 그 중에서도 3명의 수석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거다. 그렇게 가짜로 복음서를 누가 꾸며서 썼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을 성경이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lady first, 먼저, 숙녀 먼저, 그 순서가 여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그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가시적인 증명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증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이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우리 몸과 같이 그래서 잡수실 수도 있고, 이런 물질적인 증명이 예수님이 신체적인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증명이 됐고, 또한 예수님의 신분적인 증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처음에는 잘 몰라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잘 몰라봤지만 곧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내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힌 이 손, 그리고 또한 이 창에 그 찔리신 그 옆구리, 그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져보고 여기에 너희 손을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황을, 예수님을 본 그 이야기를 여기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자, 여기 지금 동산지기처럼 오해했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마리아가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도 만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데서는 여기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영은 만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거짓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사기고 교리 사기인 것입니다.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내가 천국에 이제 가고 또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고 천국으로 가는 예수님을 붙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기 여자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병행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했으며,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면 살과 뼈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신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붙들 수 있는 발이 있으니까 발을 붙잡았다고 여기 붙잡고 경배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던 그 증거를 보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와서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문이 아주 굳건하게 닫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이제 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요한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에 지금 그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 또 요한에게 가서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돌이 이제 굴려지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즉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예수님이 시신이 있지 않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래서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이제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끌어서 와서 이 안에 빈 무덤을 보아라. 여기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계셨던 바로 여기를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볼 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밖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마리아, 살로메 세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세 여자가 여기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다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목격했겠습니까? 설교도 들었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빈 무덤 안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요? 거기서 갈릴리에서 본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처음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와 살았으니까, 7 귀신의 처소였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차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e appeared, 나타나셨다, 마리아에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또 마리아는, 또 여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봤죠. 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졌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 여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을,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붙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이렇게 천사가 무덤에 온 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와서 여기 빈 무덤 이 안으로 들어와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그 수의와 빈 수의와 텅 빈 수의와 또한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저쪽에 있는 그 모습을 저들이, 빈 무덤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He was seen by Cephas. 게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이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기 베드로가 나오죠? 네.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전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여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서, 즉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There you will see him.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목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고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이제는 새벽 바다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조반을 함께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수의 세마포와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쌌던 머리 그 수건을 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빈 무덤을 이 베드로는 들어가서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다섯 번째 증거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한 예수님을 두 제자가 보았죠. 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고는, 그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렇게 알아보게 됐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ir eyes were open.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And they knew him. 그리고 그를 알게 됐고, and he vanished from their sight. 그들의 이 보는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이 제자들이 이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여기에서는 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 자연적인 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R.A. 토레이 박사님의 한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성경은 꾸밈이 없이 아주 진실한 증언을 했다. 그 증거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을 도처에서 듣는다. 네. 여기 지금 두 제자도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에 나타나셨을 때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신 것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여기 두 제자가 영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지, 후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리 사기하는 거죠. 성경 사기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걸려듭니다. 마수에 걸려듭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속은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을 성경 도처에서 보는데,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성경에 말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랐다, 처음에. 그렇게 적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여기 복음서의 기자들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 우리 스스로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는지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읽는 사람들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왜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때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네.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일어난 그대로 말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뭔가 꾸며서 이렇게 더 그럴듯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전혀 상황 사실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들이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근데 거기에 설명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바로 그것은 상황을 그대로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다면, 꿈에서 만들려고 했다면 결코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꿈에서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적을 텐데,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해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본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이 두 제자가 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봤고 또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이 사람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네. 이에 모세와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을 듣긴 듣는데 자기들이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지금 엠마오로 지금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서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여기에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에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의 귀한 설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제자는 또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한 두 제자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예수님이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5가지의 직접적인 증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다른 마리아 또 이 살로메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번째 증거입니다. 5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했고 또 예수님의 발을 붙잡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잠시 머물렀던 그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시청자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com에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이렇게 쳐 넣으시면 저의 모든 설교 300개가 넘는 설교들이 유튜브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